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흐르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곧 저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아멘.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느냐?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아멘.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수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생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곧 성전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생수가 흐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답니다. 생수가 쫙 흘러야지만이 되는데 계속 흐르고 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창일해서 나를 가득 채워야지만이 되는데 이 생수가 흐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랍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데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물이 고이듯이 생수가 흐르지 않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진펄과 개펄이라고 합니다. 개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닷가의 갯벌입니다. 갯벌이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진펄은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늪지대를 의미합니다. 어떤 특징이냐? 생수가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 늪지대는 물이 그곳에 고여버립니다. 흐르지를 못합니다. 멈춰버립니다. 고여버립니다. 갯벌은 흐르긴 흐르는데 부분적으로만 흐릅니다. 제대로 흐르지를 못합니다. 그 갯벌과 진펄은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펄과 갯벌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졌느냐? 물이 좌우로 이렇게 갈라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좌우로 갈라진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냥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갈라졌느냐? 물벽을 세우고서 갈라졌습니다. 물벽을 이렇게 높게 세우고서 갈라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마치 세워진 것처럼 물벽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곳을 지나간 겁니다. 물과 물벽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지나가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물이 되어지게끔 했습니다.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에 갔는데 마라에서 맞이한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쓴물이 단물된 사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례를 주신 겁니다. 왜? 광야에서 이전 세대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이 또 다시 광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에 세례를 받았던 세대는 거의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들, 세례받지 않은 세대들이 새롭게 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주님께서 또 새롭게 세례를 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할례를 준 것입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엘리사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겉옷을 떨어뜨리는데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진 요단강 틈으로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맞이한 사건이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에 있는 물이 나쁜 물이 됩니다. 과일들이 자라질 못한답니다. 물 자체가 생수가 되지 못하고 죽은 물이고 나쁜 물이어서 과일들이 자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을 바꿉니다. 이번엔 소금 한 그릇 가져와라 해가지고 소금을 그 물에다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고쳐집니다.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집니다. 물세례를 하고 물을 변화시킵니다. 불세례와 물세례가 같이 이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세례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과 함께 성령 세례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아멘.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으면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친답니다. 아멘. 믿어야지만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의 입술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예언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는 항상 방언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갈 겁니다. 아멘. 물세례는
성령 세례와 함께합니다. 순서는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바꾸십니다. 물을 바꾸십니다. 더러운 물을 바꾸십니다. 죽은 물을 바꾸십니다. 쓴 물을 바꾸십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바꾸십니다. 물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은 곧 성도님들의 생각입니다. 살아왔던 가치관들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로? 깨끗한 물로, 말씀의 물로. 아멘. 아멘. 더러운 물들, 죽은 물들, 그건 세상적인 생각들입니다.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힘입어서. 이 생수는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생수는 곧 방언 기도이기도 합니다.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 물의 높이를 잽니다. 그런데 높이를 재니까 처음에는 발목만큼 물이 차올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만큼 물이 차올랐다고 하고, 세 번째는 허리만큼 물이 차올랐다고 하고, 네 번째는 이제 헤엄칠 만큼 물이 가득 차올랐다고 합니다. 이 물은 곧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에 바로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발목부터 차근차근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크게는 4단계로 나눴을 뿐이지 천천히 이렇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일하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갓난아이가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수가 계속 흘러와야 됩니다. 생수를 계속 흐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그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펄과 개펄인지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성령의 충만함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땅들,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땅들, 고여버리는 땅들,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땅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땅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땅들, 그런 땅들은 죽어버립니다.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펄과 개펄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수가 흐르고자 하지만 진펄과 개펄은 그 생수를 흐르지 못하게끔 가둬버립니다.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질 않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생수를 흘려보내질 않습니다. 가둬놔버립니다. 나만 믿고 그만인 사람들, 혼자만 믿고 그만인 사람들,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 마치 염소처럼, 마치 심판대 앞에 선 염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서 있으면 그것은 죽습니다. 물은 고이면 죽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죽게 됩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서 계속 흘러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수는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는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납니다. 좌우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고기들이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살아납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생명들이 소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를 적시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장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기의 덕을 끼친다는 것은 곧 빌딩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수가 나에게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직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셔야지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지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비로소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부터 나타난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 전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나타난 분명한 증거가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로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함입니다. 깨끗게 되어지는 회개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게 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면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물로서 거듭났으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만 거듭나면 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람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를 흘려보내는데 그것을 내가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가라는 것은 물이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말씀이고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머무르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함입니다. 아멘. 행해야지만이 물이 흘러갑니다.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물이 고여버립니다. 그러면 진펄과 갯벌이 되어지고 그곳에선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예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중요한 두 번째 질문. 그래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래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방언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냐?
얼마나 영적 성장을 이루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대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11절 12절 시작. 그 진펄과 대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합니다. 약재료가 되는 것, 치료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물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수가 흐르는 좌우에 과실나무가 있는데 12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에스겔서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에도 달마다, 달이라는 거 한 달입니다. 매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장차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과일을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 과일은 달마다 맺게 되어지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올 겁니다. 우리에게 흘러올 겁니다. 우리에게 흐를 것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됩니다.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치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소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지 못한 상태라면, 진펄과 개펄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수가 흐르면 그 영혼은 소생되어져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생명수가 흐르면 치유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떻게 치유가 안 나타납니까?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생명수가 흐르지 않는다, 그것은 진펄과 개펄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이 소생되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 멈춰있다, 정체되어 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진펄과 개펄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명이 흐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면 생명은 흘러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성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감정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감정들, 미혹된 말씀들, 잘못된 가라지의 말씀들, 그것이 다 잘못된 물입니다. 나쁜 물입니다. 깨끗한 물로 바꿔야 됩니다. 깨끗한 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금을 부었습니다. 모세는 나무를 던졌습니다. 이 소금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어서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가른 후에 22절까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패한 물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부패한 물들, 썩은 물들 소금으로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을 깨끗게 하는 것, 물을 정화시키는 것 필요합니다. 아멘. 그 물은 곧 생각이고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의심하는 생각들, 두려워하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썩은 물들, 더러운 물들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화시켜 나가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화시켜 되어지면서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또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은 권능으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또 필요한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고픈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여인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주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내가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으면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이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자, 그런데 물 한 방울 먹고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물 한 10방울 정도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 3일 동안 물 마시지 않았던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한 그릇을 다 마셔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또 목마르면 또 채우기 위해서 또 마셔야 됩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마시진 않지만 마시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마시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마시고 채워야 됩니다. 목마름이 깊을수록 물은 더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것이 보충이 되어서 바로 목마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마신 물의 양이 고작 요 정도밖에 못 마셨다. 그럼 뒤돌아서면 바로 또 목마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충분히 드리면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서 며칠 동안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갑니다, 며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면 일주일까지도 그 목마름이 생기지 아니하며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힘까지도 생깁니다. 중간에 채워나간다면. 그런데 만약에 목마름은 큰데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물의 양은 너무 적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물의 양은 너무 적다. 그러면 바로 목마릅니다. 계속 목마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목마른 상태가 이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 영은 죽어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실컷 마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실컷 흘러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이 계속 지속되면 그 영혼은 죽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안에 생수가 흐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채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들이 채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목마름들이 채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영들이 파리해져 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계속 목마름이 지속되면 한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기력이 남겠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마셔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기력이 남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응답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채워져야지만이, 힘이 생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수를 채워야 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대충 채우면 금방 목마릅니다.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소생되어지는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면 그곳은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생수를 통해서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선 생명들이 되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생수의 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흠뻑 적셔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